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나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4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느 사람들이 나비도 말며 생망하리도 말라. 내 백성들이 새 사람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지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과 인애를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과 인애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2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을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로 얼룩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탄식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 안의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속인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누구보다 부모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숱하게 아픔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인생을 죄와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형의 노력과 열심을 알고는 있지만 방향이 틀린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루어내시며 때로는 나는 잊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의 아홉은 불순종하고 의심부터 먼저 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 먼저 보고 조건 먼저 보고 결정하는 모순이 가득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에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지도층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이 버린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선민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이 지식을 스스로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성공을 향한 길과 더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에 귀가 솔깃하고 눈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남유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였지만 어쨌든 이 전통이 계속 되물림되어 호세아 시절에도 일반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사장으로 직업을 바꾸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제사와 율법 교육과 같은 종교적인 직무만 관여하면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먹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서 상당한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자리는 소위 인기 직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말씀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사장들의 수가 늘어나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온도계는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부추겼고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빼앗아 먹으면서 죄 가운데로 몰아넣은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버린 영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절대자이면서도 오히려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공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과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번성이 결국 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중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인격에 반영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존중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원했고 영적인 지식보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러한 방법들과 그러한 길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떠한 지경이든지, 그리고 이 땅에 심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